오늘 오후 예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쪽, 신약 성경 388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성경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공동체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7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눕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공동체 7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성경은 인간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엮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그 동산 안에 아담 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외로웠고, 그래서 그 외로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아담을 잠들게 한 이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내게 되셨죠. 결국 인간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인간의 이 존재를 통하여서 그 출발의 모습을 통해서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분명하게 나타난데요. 여러분, 선악과를 한번 물어봅시다. 선악과를 먹은 거는 누굽니까? 하와입니까? 아담입니까? 아담이 먹었습니까? 하와가 먹었습니까? 분명하게 우리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하자 말이에요. 하와가 먹었습니다. 힘을 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와가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죄를 추궁하실 때에는 하와야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먼저 지은 것은 하와였는데 그 죄를 추궁할 땐 누구에게 추궁합니까? 아담에게 추궁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분명하게 먼저 먹은 것은 하와지만 그 죄가 결국엔 누구의 죄와 동일하다는 겁니까? 아담이나 하와나 아담이나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살아가야 된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냐면,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부터 해야 우리가 알지만, 그죠? 사도신경은 중간에 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전능하사부터 시작해서 언제쯤 나올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게 어떤 거냐?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이것을 교통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개인의 신앙은 물론 교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축은 뭐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귐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불어 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귐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다 주님과의 사귐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예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교제가 뭐냐? 두 번째 사귐이 뭐냐? 따라합시다. 성도들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 성도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귐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배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과의 사귐은 무엇으로 우리 교회는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순모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잘 똑똑하게 잘하십니다. 순모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사귐이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 바로 이 우리 교회로 보면 순모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모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해 나가는지 중요하게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금 서로들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순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는요, 따라합시다. 두 날개, 두 날개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교회는 두 날개로 건강하게 날아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날개가 뭐냐? 첫 번째는 교회의 건강함과 직결되어 있는 두 날개의 건강함은 그 첫 번째 날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 이걸 보통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소위 말하는 대그룹 예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예배는 누구와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해요. 두 번째 날개는 또 다른 날개는 뭐냐? 바로 이 사귐의 날개. 누구와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 그건 뭘로 통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보통 소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비상하는 교회, 날아오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날개. 한쪽 날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날개가 같이 저만 하지 마시고 준비 시작. 두 날개가 건강하게. 한쪽 날개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이쪽 날개만 돼도 이쪽 날개만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날개가 건강하게. 예배와 소그룹, 예배와 순모임.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죠. 아멘이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뭐라는 얘기하냐면 방금 얘기한 거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쪽 날개를 예배의 날개로 본다면 이건 목숨을 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봐야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그룹 모임인 이 순모임에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숨 건다는 분이.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에 목숨을 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소그룹 모임인 순모임에도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똑바로 합시다 우리. 똑바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주일 예배는 죽기를 각오해서라도 우리가 참석을 하지만 그렇게 영적 부담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모임은 참석을 하지 못할 때는 이런 마음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모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우리와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모임이 또 하나의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순모임은 또 다른 예배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순모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특히 여러분, 순모임에서는 늘 나눔을 강조하죠. 따라합시다. 나눔. 그런데 이 나눔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모임에서의 나눔은 단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한 소회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친구들과 사회에서의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사귐의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모임이 순모임의 목적이라면 순모임도 세상의 사적 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모임은 무너지고 말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순모임은, 나눔은 철저하게 무엇을 나누는 거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 살았는지, 또한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내가 다짐하고 있는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 내 삶을 투영해보고 신앙을 점검해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느꼈지만 이렇게 살기도 했고 이렇게 못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잖아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나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저분들도 저렇게 힘드시구나, 그런데도 저분들은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구나, 보전받는 거죠. 때로는 어떤 분이 나약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서로가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났어.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게 이 순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나눔을 가지면 그 사귐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순모임은 단순하게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순모임의 성경 공부는 엄밀히 말하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순모임에서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사랑의 줄로 매는 견고한 띠가 우리에게 메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세 겹줄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진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세 겹줄로 딱 묶여 있을 때 마치 일종의,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순모임은 일종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전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나만 홀로가 아니구나, 나 홀로가 아니구나, 저분들도 저렇게.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속내 다 드러나면요 똑같이 아픔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은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성도들과 또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순모임이 우리 교회의 순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순모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들 힘주셔야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올해 순장님들은요,
임명된 순장님들이 아니시라 뭐 한다고 자원을 하셔가지고 자원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누가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자원했어요. 하나님이 자원한 사람들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원하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순장님은 가장 자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고 남들보다 공부해야 되고 먼저 준비해야 되고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고 순장님들이 중에 저를 괴롭히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를 괴롭히셔야 됩니다. 자꾸 괴롭히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순에게는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다가 물론 뭐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막 들이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몰라요. 우리 순장님들이요, 저기 우리 그 뭐예요, 우리 나의 살아가는 책 이게 보시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시니까 다 들어오셔서 그걸 보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순장님들은 누구 보시는 줄 알아요? 자기 안 봐요. 우리 순원들 누가 들어왔나? 맞죠? 맞나요? 안 맞나요? 맞습니다. 어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우리 순원들 누가 들어왔나? 저도 그렇거든요. 누가 안 들어왔지?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순원들 아무도 안 보여요. 다른 사람도 안 보여요. 우리 순원들만 보여요. 딱. 그만큼 언제나 마음이 순원들에게 가 있는 분들이 순장님들이시거든요. 그래 여러분, 올해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 서로가 오른팔과 왼팔이 되십시오. 나는 순장님의 오른팔이 되겠다. 나는 순장님의 왼팔이 되겠다. 우리 집사님 벌써 오른팔 왼팔 다 들고 계시네요. 순장님의 내가 오른팔과 왼팔이 되겠다. 벌써 오른팔과 왼팔이 있으면 나는 뭐가 돼야 되지 그러면? 다리가 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순장님 홀로 짐을 짊어지도록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장님이 하는 거 보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순장님이 하는 거 보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순장님들의 짐을 함께 짊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순모임의 건강함은 결국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과 직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올해는 반드시 순모임이 정상화되게 해주시고 순모임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전까지는 순모임에 안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안 나오면 안 되겠다,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멘,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벌써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부터 순모임을 진행했어요.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오늘부터 순모임을 딱 진행하라니까 두 손이 다 나눔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이 순모임의 건강함은 예배의 건강함과 견주어 동일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건강해져야 될 부분이에요. 예배의 건강함이 결국엔 순모임의 건강함과 함께 나갈 때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는 건강한 두 날개를 어떻게 됩니까? 날아오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제와가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순모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순모임의 영적 부흥, 실제적인 부흥, 우리 순 반드시 부흥합니다. 우리 순모임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순모임을 위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 올해 한 해 동안 순모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